최 집사님, 이용희 집사님 얼마나 많이 준비하셨을까. 감사합니다. 우리 축복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역대기상서 22장부터 25장까지 말씀, 이제 다윗의 생애 속에 마지막 노년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었나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역대기상서의 다윗의 노년의 모습을 23장에 보니까 다윗이 나이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모았더라 그랬어요. 다윗의 마음속에 늘 부담이 있었던 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거였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절을 기꺼이 순종하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아들을 위해서 성전 짓기를 준비해 주는 이야기가 오늘 여기 22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의 여러 위대함이 있지만 저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 정치적으로도 필요했고 또 자기 개인적으로도 필요했고, 참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여건이 다 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도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노 하시니까 그 노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니까 나대로 살지, 이런 다윗이 아니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그 생각을 하고 다 준비해 놓는 거예요. 우리 한번 22장 읽어진 첫장 22장의 말씀 5절부터 보십시다. 22장 5절부터 있는 말씀을 쭉 이야기하면서 5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을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크게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여, 다윗이 자기는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영광을 누릴 수 없지만 그러나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온갖 준비를 다 하는 거예요. 그 앞에도 이미 어떤 일들을 준비해야 되겠는가 하는 얘기를 하잖아요. 석수들을 시켜서 건축할 돌을 다듬고, 뿐만 아니라 문짝 못에 사용할 수 있는 문의 철이 필요하니까 온갖 철을 다 준비하고, 무게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놋을 준비하고, 뿐만 아니라 백향목을 준비하고, 백향목은 뒷동산에서 잘라온 나무들이 아니잖아요. 저 레바논의 산에서. 그래서 수운을 했다고. 그 당시에 예루살렘까지 그 레바논의 백향목을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것도 신기해. 그런데 어쨌든지 수운을 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온갖 준비를 다 해놓으면서 아들을 향하여서 성전 짓기를 준비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6절부터는 이렇게 말해요. 6절부터 봅시다.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같이 7절 시작.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그리고서 네 아들, 온순한 아들이 태어날 것이니 그 아들 때에 모든 것이 다 편안하게 되어져서 그 아들이 그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으니 그렇게 될 줄로 믿는다 하면서 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서 그 아들을 축복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자, 11절 말씀 보십시다. 10절과 11절부터 시작.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아멘. 아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래서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내게 말씀해 주신 대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넉넉히 이 일을 감당하게 할 것이라고. 아들을 축복하는 아버지의 이야기. 그러면서 이렇게 부탁하고 있어요. 13절 말씀이에요. 13절 말씀 시작. 그때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면 내가 형통하기를 원한다고 아버지가 축복해 주시죠. 그러나 진정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서 받은 법도와 규례와 율례를 잘 지켜 행하라고. 하늘의 축복이 그냥 하늘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준비를 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아버지가 아들을 축복하는 이야기,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축복만 했겠어요? 그 아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을까?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허락하지 않으시니까 내 기꺼이 받겠습니다. 그러나 이 아들을 위해서, 아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잘 지을 수 있도록 축복할 뿐만 아니라 기도해 주는 마음. 사실 솔로몬이 우리에게는 참 대단한 왕이었었지만 후반기에 가서는 엉뚱한 왕이 되어져서 그렇게 닮아갈 만한 왕이 아니에요. 그러나 초반기에 솔로몬은 참 훌륭한 왕이었었죠. 근데 그 훌륭한 왕이 되기까지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솔로몬의 DNA가 특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솔로몬을 향한 아버지의 기도, 그리고 그 성전을 준비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읽어갔지만 여러 레위인들을 준비하잖아요. 그 레위인들을 준비하는 게 그들이 목수를 준비하고 석수를 준비하는 게 아니죠. 그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위해서 기도해 줄 자를 부탁하는 거예요. 기도해 줄 자를 준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레위인들을 준비하고, 여기 성경에는 그들이 기도한다는 말은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찬송할 자들, 그들의 역할들을 이야기하지만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기를 위해서 어떤 사람들이 되겠어요? 기도하는 자들. 오늘 성경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잘 세워가야 되는데, 새로운 옛 교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사도행전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바로 그 교회, 우리가 그런 교회가 우리가 세워져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누구를 통해서? 레위인들을 통해서 다윗 같은 마음으로 끌어안고 기도해 주는 이들을 통해서. 아마도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 앞장서서 하실 겁니다. 오늘도 새벽 기도 보면 장로님들이 제일 앞에 와 계시잖아요. 또 여러 부장들이 기도하고 속장님들이 기도할 거예요. 누가 기도하겠어요? 그들이 기도하는 거죠. 새벽 기도인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 레위인들이 되어져서 솔로몬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전을 지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다윗과 그 레위인들의 사명을 내가 감당하고 우리가 감당해야 되겠다.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은 이런 마음이에요. 우리가 이제 새로운 목사님도 모시고 그래야 될 텐데, 목사님이 오시면 새로운 교회가 되겠지? 아니요. 우리가 새로운 교회를 잘 준비해야죠. 그래야 좋은 목사님이 오시지. 아멘이요? 우리가 좋은 교회 아닌데 어떻게 좋은 목사님이 오시겠어요? 우리가 좋은 교회가 되어야 좋은 목사님이 그 교회 가서 목회해봐야지, 이런 교회가 되어야지. 나는 변하지 아니하고 나는 달라지지 아니하고
어떤 특별한 사람이 와서 나를 변화시키게 되면 아유, 은혜 받기 싫어가지고 변화되기 싫어서 아마 주저하고 망설일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 보고 정말 사도행전이 원하는 그 교회의 교인들이 되어져서 누구라도 내가 연희교회 가서 한번 목회해보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드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됐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인이 되어야 돼. 새벽을 깨우는 레위인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이 하나님의 교회 속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도하십시다. 오늘 6.25 날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이 나라를 세워주셨던 것처럼 이 민족을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이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의 기도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오늘도 이 새벽 기도자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이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이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 속장님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이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오늘도 새벽 기도자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이 나라와 민족의 모든 정치적 지도자들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이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대한민국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인천 연희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이여 이 하나님의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단잠을 깨워주시고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을 단련하와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며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재하경 집사님, 이영희 집사님, 구별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고 낭독한 말씀으로 오늘 하루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게 해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찾아왔으니 생명의 말씀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이 말씀으로 이기고 살아가는 승리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어디로 가든지 이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그래서 형통한 길을 걸어가게 해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경 통독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또한 천번의 제사를 드려가며 안한준 전금주 집사님, 이영희 차경 집사님 드려진 예물을 기억하시고 예물 속에 담겨지는 저들의 간절한 기도와 간구를 연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것인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